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우리 반주에 맞추어 찬양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이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홍신덕 장로님,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경외, 존귀, 영광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 되어 주시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많은 세상의 속삭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였지만 이제까지 이기고 이렇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은 또 성의를 허락하셨지만 직구전 날씨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또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참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여러 가지 충분한 조건들을 가졌지만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소명인 광야의 소리로서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겸손과 온유의 향기를 발하였는지,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과연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였는지, 마치 그와처럼 세상을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지는 아니하였는지,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였는지 주님 밖에 거하였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슨 말을 하여도 역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러한 연약을 아시고 우리의 강건케 됨을 위하여 이영우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단에 세우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더욱 단정케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의 앞부분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을 때에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눈이 계속 내리는 가운데에 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취소되고 이렇게 각자 그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상황과 환경을 넘어 친히 우리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온전히 체험하며 예배드림이 기쁨이요 예배드림이 감사인 축복의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 아버지 제가 듣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제부터 계속 내리는 눈으로 또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가 캔슬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우리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체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계속 내리니까 저는 몇 번이고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내일 예배는 드릴 수 있을까? 성도님들 운전하며 오실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는데 우리 애들은 마냥 즐겁게 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좀 활짝 열고 마치 우리 아이들이 가장 소중한 눈을 보고 또 그 눈 가운데에 마음껏 마음을 열고 뛰노는 것처럼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의 친밀함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인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성도라면 기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부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넘어가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을지라도 결코 기도가 쉽지 않지요. 기도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도라면 기도를 배워야 할 존재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계속되는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친히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렇게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가? 그 배경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주기도문을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하여 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제자들이 기도에 대하여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루에도 3번 기도했던 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18개 축복 기도문이라고 하는 테필라라고 하는 기도문을 암송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18개의 기도문을 암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우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과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서셔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배워야 한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를 배우고 싶으세요? 기도의 전문가가 있을까요? 목사에게 기도를 배우면 더 나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될 한 분은 유일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이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 동안 기도 베이직 101이라는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가지고 기도에 대하여 여러분과 한 주 한 주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것,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돌아보아야 하고 새롭게 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에 대하여 찬찬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안에는 큰 믿음에 대한 소망이 있고 갈망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큰 믿음, 열심히 있는 믿음에 대해서 물론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놀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믿음, 열심히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분명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삶, 기도하는 모습,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무엇을 하실 때 정말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그렇게 변하신 적이 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때였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였습니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거나 벙어리에 입을 열게 하거나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을 때에 정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전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믿음 안에서 감당하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무리하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심으로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며 지금 저들이 하는 죄악이 어떤 죄악인지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죄인들을 향한 기도로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마무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할 때에 정말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로 거듭나게 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 기도 베이직 101 시리즈가 기도에 대하여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한 번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주어지기를,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 중에 그들이 의무적으로 했던 세 가지 종교 생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지, 그 종교적인 의무의 삶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핵심적인 레슨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종교적인 삶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지라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 기도, 금식,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세상에 잘 알리기 위하여 하는 이 종교적인 삶에도 위선이 있을 수 있고, 자기 교만, 자기 만족, 자기 의를 채우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음을 예수님은 경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도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 기도하면 안 돼.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면 안 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란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서로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고 부탁하지만 그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는 절대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자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조차도 잘못하면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에요. 위선의 모습이지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특별히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꼭 기도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만 기도하고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는 절대 하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빠지고 그들 안에 사람들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더 영적인 자로 비춰지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위선의 기도, 외식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대상을 놓친 것이지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빠지고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내 모든 초점이 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지만 그것은 기도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죠?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이 6절 말씀에 강조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너예요, 너. 개역개정에는 4번, 5번 정도 언급이 되지만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번역에는요 8번을 you, 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아버지로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의 장이 열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2가지 단어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강조된 게 무엇입니까? 내 골방이에요. 그리고 또 강조되게 있는 게 뭡니까? 은밀한 중에입니다. 너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꼭 골방에서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이 골방을 사람들이 없는 곳, 가장 깊은 곳으로만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의 골방이 어디든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골방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까? 그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악을 한 번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죄악을 씻기 위함이지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할 때에 그들 가운데 회막이 있었고요. 바로 그 회막의 속죄소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골방이에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것, 바로 그곳이 골방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곳에 가면 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애틋한 장소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에 보면 성도님들이 늘 앉으시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꼭 정해진 자리에 가서 앉으실까? 근데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임한 곳이고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의 눈물이 떨어진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골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곳, 바로 그것이 골방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의 골방은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 골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집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골방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신 것입니다. 마치 너의 지성소와 같이 그 누구의 들어옴도 허락하지 말고 너와 아버지 두 사이 그 관계, 그 깊은 관계를 네가 체험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침대가 아침에 눈을 뜰 때 골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직장의 그 일터가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람들은 좀 있지만 여러분이 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그 자리를 여러분의 골방으로 삼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짧은 기도 속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또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기도를 조심하라, 경계하는 모습을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이방인들이 그 어떤 절대자 앞에 무엇인가를 아뢰일 때에
그들은 그 절대자의 존재 앞에서 열심을 내야지만, 무엇인가를 많이 고백해야지만, 간절함이 있어야지만 응답된다는 생각 가운데에 정말 피를 내면서까지 열심을 냈잖아요. 그게 우리가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 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들이 하루 종일 정말 펄쩍펄쩍 뛰며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그 바알에게 피를 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기도를 조심하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헬라어 원어는요, 특별한 어떤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 말이기보다는 의성어, 그런 어떤 뜻이 없는 의성어를 마치 주문처럼 반복하는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태복음 6장 7절에만 나와 있는 단어예요.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옛날에 방언받기 위해서 무엇을 반복하라고 하죠? 할렐루야를 반복하라고 하죠. 할렐루야를 한 3,000번 하면 방언이 터질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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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로 이거예요. 특별한 어떤 의미가 없는 소리를 반복하는 것. 왜 이거를 예수님이 멈추게 하실까요? 예, 그렇게 외치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려 있음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고, 그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해 오셨고,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없어도 그와 같은 소리는 반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기도가 빠지면요, 뭐가 됩니까? 주문이 돼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기도를 빼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에 삶이 빠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마치 주문과 같은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마태복음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강조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6장의 후반부에 보면 염려에 대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를 심지도 않고 거지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그 새를 친히 먹이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그 새를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거듭나는 것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게 참된 구원의 삶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가 나에게 줄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참된 삶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말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기도의 내용 중요합니다. 기도에 열심 있는 자세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질은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와 우리 크리스찬의 기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옷 입었기 때문에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두려워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약속하신 분이 여호와라고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에 빚으시고 죄악 가운데 그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탕자와 같은 우리들을 당신의 가장 존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아들로 입양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다윗은 악인들이 와도 대적들이 와도 원수들이 와도 전쟁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어떻게 담대하며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친히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로 그가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이 모르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알려드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 능력 있는 아버지를 끌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샬롬의 평강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의 파워풀한 능력이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시간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이것 한 가지예요. 기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아버지를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 가득 채우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기도는 무의식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식적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심을 내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올려드릴 때에, 또 우리의 중보자들을 하나하나 올려드릴 때에 기도의 내용보다 더 우선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 기도의 내용보다 더 우선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 싶은 그 말씀들이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들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 자녀들의 어떤 문제를 놓고 또 그 아이들의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삶의 길을 좀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힘든 일들을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말고 먼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아버지가 주시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아들을 놓고 딸을 놓고 문제를 놓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참된 중보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버지로 가득 채워지는 기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좌정하고 계세요? 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하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연약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며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가 소개되어 있지요. 사실 비유의 제목은 탕자의 비유이지만 사실 그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 아들보다 먼저 앞서 달려가시는 아버지.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것 빼고는 무엇 잘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탕자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그 아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에 잔치를 베푸시잖아요. 그 탕자가 한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돌아온 것, 아버지의 얼굴을 구한 것,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것, 그거 한 가지 외에 무엇한 게 있습니까?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부를 때 흘러들어오는 축복이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그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렇게 잔치를 베풀 때에 그 형이 이제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 다음에 이 한 가지 아버지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좀 채웠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고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체험하는 것이 아님을 이 탕자의 비유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있어도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어도 이 두 아들은 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며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때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을 잘 읽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순간순간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으로 여기며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가? 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에 대한 열심보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때에 이번 한 주 우리의 기도가 그 어떤 때보다 더 친밀하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친밀함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하며 이 험난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우리 딸들이 아빠 엄마를 정말 아무 꺼리낌 없이 대하는 것처럼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신 아버지로 대하며 행여라도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님과의 관계가 불편할지라도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하늘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와의 그 상한 감정과 상한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체험하며 그 아버지를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로 모시며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 아버지 안에서 새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로 부르며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우리 리사운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